아니라 아멘. 창세기 47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저녁에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 모든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저녁에 퇴근하시는 분들도 볼 수 있도록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아침 시간에 보고, 때로는 꿈속에서 잠깐 깨어났다면 이불 속에서라도 보고 좀 부담감도 줄이고 그 시간에 주님과 조금 더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3부 예배까지는 어떻게든지 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생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모든 예배를 실시간 방송하려고 합니다. 좀 촬영하시는 분이 바빠서 이거 해야죠. 또 설교만 따로 동영상 제작하죠. 그러니까 바쁘겠죠. 그래서 제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 수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해보자고. 최선을 다해서 한 명이라도 은혜 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 가까이 나올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기도 마치고 산에 갔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건 동일한데, 어제는 아무도 걷지 아니하는 그 하얀 눈길을 걸었다는 거, 오늘은 어제 낮에 많은 사람들이 산에 왔다 가서 그 밟은 길을 걸어가는 거, 밟는 느낌은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상관이 없는데 뽀드득 소리가 나고 하는 거는, 그러나 그 마음과 느낌은 많이 달랐습니다. 신기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람쥐가 아닌 청설모가 구덩이를 열심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나무로 딱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만큼 와서 지켜보면 와가지고 다시 파는 거예요. 거기가 자기가 숨겨놓은 도토리가 있는가 보죠. 그래서 또 다시 뛰어갔더니 또 딱 하고 올라가고, 그래서 몇 번 다람쥐하고 이렇게 하다가 왔는데요. 눈 덮인 산, 아무도 가보지 아니하는 그 눈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참 경쾌하고 재미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이렇게 추운데. 어린 시절 추위가 생각나더라고요. 영하 20도가 넘는 그 시절에. 그냥 집에 잘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나와 약속이고 주님과의 약속이다. 이것도 지키지 못하면 뭘 지키겠느냐. 그러면서 올라갔지요. 역시 다녀오면서 그 훈훈함과 그 열기 속에 스트레칭도 하고 또 맨손 체조 여러 가지 하면서 샤워하고 출근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한번 결단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자, 추진하고자, 이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왕꿈을 꾸게 하셨으니 언젠가는 이 왕꿈이 이루어지리라는 비전을 가지고 언제 어느 때 내게 맡겨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멋있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종살이 하면서도 총무가 되게 하지요. 감옥 생활하면서도 감방장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종살이 하는 가운데도 형통케 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그 집이 형통함을 맛보게 했고, 감옥 생활하면서도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하이라이트의 장면이 있다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아들 이삭은 역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멋있는 아버지와의 합작품을 이룹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12절에 블레셋의 가뭄을 피해서 가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야곱의 하이라이트는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장면이지요. 그리고 요셉의 하이라이트의 장면을 생각한다면 어제 새벽에 한 창세기 41장입니다. 요셉이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지요. 두 번째 요셉에게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입니다. 나의 꿈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 왜 이루게 하실까? 왜 이루어져야만 할까? 무엇을 위해서 못됨새 꿈이 이루어져야 되나? 나는 그 목적을 왜 이루어야 되는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더 강할 수 없다, 더 클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은 그런 것을 창세기 32장 야복강 나루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야곱이 또 위대한 겁니다. 야망의 사람을 소망의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요셉이 더 귀하고 요셉이 멋있는 우리의 롤 모델이 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감내하면서 갈 수 있었다는 것과 그 꿈이 이루어져서 그가 어떻게 행함으로 보여줬는가에 있습니다. 이 45장입니다. 요셉이 꿈이 이루어지고 애굽을 총리합니다. 애굽 그 큰 나라를 다스립니다. 7년 풍년 동안에 다 다스려서 먹고 남은 걸 사들여가지고 곳곳에 창고를 지고 양식을 수없이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 동안에 그것을 팔아서 모든 백성들의 땅을 사들여가지고 자기는 청직이니까 바로 왕에게 갖다 고스란히 갖다가 바치게 됩니다. 토지 공개념, 토지 사용법, 토지를 사용하고 얼마만큼의 세를 바쳐야 되는 것까지도 요셉이 다 마련해 놓고 이제 총리의 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45장 가겠어요. 너무 멋진 장면이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게야 하고 그 형제들에게 가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아니, 양식을 사러 와가지고 이제 두 번째 양식을 여기 사러 왔는데 그 앞에 선 총리가 세계 최강의 최고의 나라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니 형들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말이 귀에 들려오는 순간 저들에게 직감적으로 저들의 마음에 부딪혀온 생각이 뭘까요? 야, 이젠 죽었구나. 아니, 요셉이라니. 우리가 가서 죽든지 돼지든지 어떻게 상관없다. 이게 가서 팔아먹은 요셉이. 아니, 총리라니. 지금 몇 년 만이에요? 팔아먹은 지? 22년 만.
17살에 팔려왔어요. 30살에 꿈이 이루어져서 왕이, 총리가 됐어요. 7년 흉년이 지났어요.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 흉년이 지났어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이 땅에 2년 흉년,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2년 흉년이 들고 5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풍년 7년, 2년 흉년, 9년이 지났어요. 요셉의 나이 몇 살이다? 39세. 9년 지났으니까 39살. 그럼 17살에 팔려가서 39살 됐으니까 몇 년 만이에요? 22년 만이에요. 여러분 22년 만이라도 그 기억은 쌩쌩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판 요셉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별 생각이 다 날 겁니다. 수시로. 그런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러한 판이에요. 지금 양식을 또 구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그 앞에서 자기들을 다 시험해 보고요, 취조해 보고요, 또 서열별로 다 앉혀보기도 하고요, 먹을 것도 신나게 먹여보고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거야? 이제 요셉이니 죽인다는 거야, 살린다는 거야.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군사인지 뭐 하여튼 그 똘마니들 데리고 예서가 나타날 때 야곱이 생각합니다. 아니 환영하라고 왔다면 몇 명이면 족할 텐데 죽이려고 오는 건지 살리려고 오는 건지. 그래서 두 대로 나눠가 한 패는 가서 맞아 죽어도 한 패는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족의 아들 여종, 그 다음에 레아 그 아들, 그 다음에 라헬 맨꼴치로 이렇게 한 거 뭐냐. 지금 형들은 별 생각이 머리에 다 들어있는 거죠. 4절 봅니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어때였을까요? 가슴이 뜨끔했겠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애굽의 판지 22년 만에 만났는데 내가 여기서 총리다. 간담이 서늘해졌을 거예요. 이제 이 말을 듣는 순간 저 지옥 밑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기분. 멘붕이죠. 멘붕 아주 완전히.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사람은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45장 5절 말씀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성령께서 요셉의 마음을 사로잡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이지 요셉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요셉이 할 수 있는 말은 인간적으로 당신들 잘 만났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그랬는데 여기 외나무다리인지 알지? 얘들아, 이놈들을 하옥시켜라. 곤장을 쳐라. 이게 사람이 하는 거야. 이게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이요. 내 눈에 눈물 나게 했어요. 내 눈에는 피눈물이 좀 나봐라. 이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요셉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샘플이에요. 모델입니다. 이 마음 자체가 왕이에요.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신분이에요. 이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그래서 세계의 성자라고 하잖아요. 이뇨한 박사님이 말하기를 세계에 가장 위대한 성자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뭐 마더 테레사도 있고 뭐 누구예요? 저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저기 한 누구 있죠? 슈바이처도 있고 또 있죠. 생각나면 또 말해야 되겠다. 아무튼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자식을 2명 살해한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같이 자고 먹고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산 사람은 세계의 유일한 손양원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 마음이 왕이죠, 왕. 뭐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물의 색입니다. 제가 창세기 40장 23절 이거 보면서 한참 동안 설명을 했어요. 40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를 잊었더라. 자,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찰떡같이 약속했어요. 당신이 회복되면은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와 있는 걸 좀 알려달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의 색이면 안 잊어버리는데 물의 색이니까. 근데 원수는 돌의 색이고 끝까지 추적하는 거거든요. 요셉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수를 물의 색이고 은혜를 돌의 색이면서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이죠. 6절 보실래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아직도 5년이 흉년의 세월이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작업을 계획하셨다, 디자인하셨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단지 먼저 보내신 거고 당신들은 나중에 온 것이다.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안심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심시켜줬다고 안심이 되나요? 등심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안심이 안 됩니다, 이거. 자기들이 범한, 해놓은 짓거리가 있어서 안심이 안 됩니다. 8절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종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 너무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왜 꿈을 이루게 하셨는가? 먼저는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려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우리의 꿈을, 비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고 나의 탑을 하나 더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라고 꿈을 이루시고 비전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표를 이루었어요? 왜? 이루어서 뭐 하려고요? 빌딩 하나 갖기를 원하시나요? 그거 가져서 뭐 하시려고요? 큰 저택을 갖고 좋은 승용차를 가지면서 좋은 지위를 얻기를 원하시나요? 뭐 때문에 뭐 하려고요? 목적이 어디 있는데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어젠가요? 그젠가 송명순 권사님이 올린 3분의 기적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본에 아주 세계에서 뭐 거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못하는 것이 없이 IT 계열에 그러한 잘 나가던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100-1은 100-1은 몇이에요? 99예요. 근데 그의 수학은 100-1은 얼마예요? 제로예요, 제로. 왜 그럴까요? 100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는 뭘까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제로예요.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세계에 재버리고요. 엄청난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나 깨달았어요. 0 플러스 1은 0 플러스 1은 몇이에요? 0 플러스 1은 몇이에요? 1이지 1. 0 플러스 1이니까 1이지. 근데 0 플러스 1은 그 사람의 계산은 100이에요. 100. 아무것도 없다. 나싱인데 예수님 한번 내게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거다. 믿어지시면 아멘. 제가 주일날은 그걸 영상으로 띄우면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정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정말 좋은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 삶인가? 이거 웬만한 평범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요,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전부, 예수 나의 능력, 예수 나의 심정, 예수님 한 분만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먹어야 할 이유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마셔야 할 이유가 있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목표 이루어서 뭐 하려고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 타겟이 예수님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 요셉과 다른 형들과의 이게 가치관이 다른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믿음의 사람하고 가치관이 다른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11절 갑니다.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유일한 한 어머니의 후손이죠. 요셉과 베냐민. 라헬의 후손입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됩니다. 에브라시라는 곳에서 유복자죠. 베냐민은. 그래서 18절 갑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지금 바로는요, 요셉을 얻은 것이 천만금을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창세기 41장에 이미 고백한 것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면 거기에서 감격합니다. 이 바로가. 그러면서 안 줄 게 뭐가 있겠어요? 못 줄 게 뭐가 있겠어요? 요셉이 다 죽을 지경에서 살려주었는데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바로는 아낌없이 지금 베풀어요. 뭐다? 요셉 때문에 얻은 것이 되었으니까 그럴 만도 하지요. 25절 가겠어. 25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애굽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아니, 애굽의 총리가 요셉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아버지 앞에 거짓말한 그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이제 아들들은 이실 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때 죽인 게 아니라 우리가 팔아먹고요.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묻혀서 가지고 온 겁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요셉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믿을 수 있겠어요? 22년 만인데 때때로 아들이 생각났을지 모르지만 이런 말을 듣고 그냥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냥 그러냐 너무 좋아하고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럴 심정이 아니잖아. 우선 의심이 가죠. 또 한 번 나를 공갈을 치나, 이놈들이 나를 또 그냥 엿먹이는 거야. 이거 뭐야, 이게.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리냐 하더니 믿을 수가 없죠. 22년 동안 뭐 소식도 못 듣고 콧배기도 못 빼고 그랬는데 22년 만에 살아있다?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아니 그 큰 나라,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아이, 믿지 못하죠. 믿을 수가 없죠. 이거는. 27절 보세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니, 있지 아니할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게 뭐 총리가 타는 수레, 버금 수레를 가지고 와서 그냥 아버지를 모시고 가려고 왔으니까 그때야 눈이 번쩍 뜨는 거죠. 야, 사실인가 보다, 진짜인가 보다. 기운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냥 아들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야곱은 이놈들이 가다가 죽었나 살았나, 베냐민까지도 가서 볼모 잡혀 있는데 이제는 요셉도 잃고 베냐민도 잃고 이제 아들도 다 잃었나 보다. 아이고, 차라리 굶어 죽을 걸. 이거 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야곱이?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과 함께 수레까지 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태워가지고 간다니까 기운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막. 28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말은 이렇게 하지만 펄펄 뛰는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라헬도 죽었지요. 지금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은 떠난 지 22년이 됐지요. 베냐민 볼모로 가서 잡혀 있지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 되는가 보다 하니까 야곱이 막 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은 때로는 졸도할 수 있습니다. 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상치 못할 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곱은 지금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름. 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되시는데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아주 시기적절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야곱이 참 그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얼마나 그 자기의 분깃을 외삼촌의 소유에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 때 얼마나 머리가 뺑뺑 잘 돌아가요. 너무 감사하니까 제일 먼저 야곱이 하나님께 뭘 했어요? 제사 드렸어요. 제사.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보세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이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야, 칼을 멈춰라. 뒤에 순양이 있다. 잡아들여라. 그리고는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번성하리라. 대적이 네 문을 두드리지 못하리라 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면 다냐? 예배면 다요, 여러분. 그 이상 또 뭐 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읽기만 하면 꿈나라로 가잖아요. 꿈나라로. 근데 이 레위기가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레위기가 구약 전체를 쫙 깔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가 뼈대입니다, 여러분.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레위기가 성경 전체의 뼈대예요, 뼈대. 예배를 가르쳐주는. 얼마나 중요한 게 레위기인지 몰라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요,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너 이거 진짜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오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은요, 그다음부터 끝나는 겁니다. 다른 게 소용이 없어요. 저 하나님 한마디 하셔서 지축에서, 아니, 방학동에서 지축으로 왔어요. 하나님과 한마디가 없었으면 절대로 안 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한마디,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멋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너만 보내지 않고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내가 함께 갈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요셉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눈이 감기워진다는 것은 기운이 진해서,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눈을 뜰 기운이 없어서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목사님, 눈 뜨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눈 감을 힘이 없어서 뜨고 죽는 거예요. 기진한다는 건 기운이 다 진해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야곱이 만일 눈을 감지 못하면 요셉이 눈을 다 감겨서 그렇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안심하고 가라. 하나님 야곱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세요. 엄청 사랑하십니다. 속이는 자, 비겁한 자, 야비한 자지만 창세기 32장 야복강 나루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스라엘 되고 난 다음부터 야곱이 다 잘했나요? 엄청 그래도 실수를 합니다. 그렇게 터닝 포인트를 맞고도요, 세겜에 가서 망신, 개망신 다 당하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세워서 가는 거 보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의 삶이 아니면 너에게 행복이 없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 너 하나님의 집에 가야 살 길 열려. 세겜이 좋다고 거기서 우리 짓고 거기서 뭐 살 길 찾고 집 짓고, 거기는 내가 있을 때가 아니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 그리고 창세기 28장을 상기시키면서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을 살게 하시는 거 보세요. 그리고 요셉과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7절 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말들과 손녀들 곧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갔습니다. 야곱이 26절 가겠습니다.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위에 66명이며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27절 같이 읽어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46장 27절에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자녀가 모두 70명입니다. 이 70명이 애굽에서 몇 년 살아요? 430년. 400년이라 430년 삽니다. 정확히. 그리고 출애굽합니다. 모세 시대에. 장정만 몇 명 출애굽해요? 60만
3,550명. 민수기 1장 46절에 60만 3,550명. 여인들과 아이들을 합해서 200만 내지 300만이 되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47장 갑니다. 47장 3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요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목자였지요. 야곱은 그 중에서도 아주 목자로서 대성공한 목자예요. 칼라프란 그러한 양과 염소들도 막 생산하게 하는 야곱과 같은 목축업을 잘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시원치 않은 양들은 다 외삼촌 거, 싱싱한 살찐 것들은 다 내 거,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통해 일하시는지. 그래서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이라기보다는 야곱입니다. 야곱. 이스마엘 자손, 저 아랍 족속도 자기의 조상이 누구라 그래요? 누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라 그러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스마엘 후손도 자기 조상이라 그리고 또 이삭의 후손도 이스라엘도 자기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후손이야.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되잖아. 이게 아주 너무 확실한 거잖아.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고 야곱을 좋아하시면서 야곱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지 몰라요. 야곱이 야비한 자라니까, 비겁한 자라니까, 속이는 자라니까. 그런데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되게 하시고 야곱을 들어 쓰신다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냥 사건이 있어야 돼, 사건.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그냥 빛깔만 예수가 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가치관과 모든 것이 바뀌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돼.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고 나는 없고 예수님이 계시고 이게 돼야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죠.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거죠. 그때가 돼요. 7절 가겠습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죠. 야곱과 같이 험난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 여인을 위해서 7년 14년이나 무보수로 봉사해야 되고 6년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잠도 거의 자지 못하고 자기의 몫을 위해서 챙기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 거기에가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쟁취를 했지만 그 이상으로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임수를 당하고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런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 그래서 험난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130세였을 때 애굽에서 야곱이 17년을 더 삽니다. 47장 28절에 보면 147세를 일기로 야곱의 향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7세가 야곱의 향년입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110세. 모세는 120세. 여호수아는 110세.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은데 그냥 야곱이 147세를 살았으니까 쭉 한번 열거해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나 살 것 같아요?
100살 넘으면 주책이지. 아유, 그냥 적당할 때 하나님 부르셔야지. 근데 적당할 때가 또 언제인지 알아야지. 눕지 않고 건강해서 내가 내 삶의 자리를 좀 볼 수 있을 때 그때 부르셔야 돼. 여러분 오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정도 되면 하나님 부르시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야 나도 좋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좋고 좋은 겁니다.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르신들 용서하세요. 김한정 권사님, 여유봉 권사님. 오삼승 권사님은 아직 뭐 이제 70대 초반인데 뭐. 하나님이 부르시면 잠깐만요. 조금만 더요. 그러지 마시고. 아멘. 주 예수여.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 신랑 이제야 영원히 함께 살게 되었네. 고맙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13절 가겠습니다.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러니까 그 땅에만 가나안 땅에만 기근이 있고 애굽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기근으로 덮이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자, 요셉이 훌륭한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바로 왕이 무엇까지 요셉에게 주었어요? 무엇까지? 인장 반지까지. 여러분, 인장 반지는 최고의, 이걸 옥새야, 옥새. 왕실로 말하면 옥새를 가지고 찍으면 끝나는 거야. 다 어느 누구도 뭐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옥새를 왕이 요셉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요셉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나라의 절반이라도 챙겨놓고 이건 우리 땅 하면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 요셉의 휘하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은 자기가 고백했어. 나는 너보다 높은 게 뭐뿐이다? 뭐뿐이다? 자리뿐이다. 보자, 자리뿐이다. 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 뭐 요셉에게 맡기지 않으면 길이 없는데 뭐. 요셉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관리인이고 청지기의 모델인가 하면은요. 한 푼도 닦아 쓰지 않고 한 푼도 꼬부치지 않고 모두가 다 바로 왕한테 가져갑니다. 전부를. 그리고 자기네 아버지하고 식구들이 살 땅을 바로에게 불화받습니다. 바로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정직한 청직이에요. 요셉이. 23절 갑니다. 20절 가겠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곡식을 다 사들였잖아요. 먹고 남는. 그리고 흉년 때는 다 팔잖아요. 처음에는 뭐 금부치, 뭐 금은 반지를 가지고 가서 샀겠죠. 그거 없으면 뭐 가축 가지고 가서 샀겠죠. 그 다음에 없으면 땅덩어리 가져와서 샀겠죠. 7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니까 하나도 뭐 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다 사들입니다. 다 사들여 가지고 그 모든 땅을 바로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자기 한 평도 내 거라고 하지 않고요.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멋있는 청지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청지기가 있어야 돼요. 청지기. 총리나 장관은 이런 사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문회 때 한번 보세요. 총리나 장관들. 안 걸리는 게 뭐 있느냐. 아파트 2채 이상, 다야, 다. 뭐, 땅, 뭐, 어디, 다야, 다. 그리고도 자기들이 보고 위에서 뭘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돼요? 뭐, 만들어 놓기만 하면 안 되고, 그게 더 이상 뭐 역효과가 막 나는 거예요. 뭐, 이 정부가 뭐, 땅값, 아파트 값을 규제하려고 뭐 10번, 20번을, 30번을 했대나. 근데 그때마다 오른대잖아요.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 씨가. 왜 그럴까요? 본인들은 그렇게 안 살면서 자꾸 그렇게 하라니까 안 듣는 거야, 말을. 근데요, 요셉은 다, 하나도 다 갖다가 바칩니다, 바로.
바로왕이 얼마나 좋겠어요. 21절 보세요.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자, 여기서 토지 사용법을 요셉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바로왕이 공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정하신 법대로 열의 하나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1조가 있던 세상이 아닙니다.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면서 요셉이 만든 토지 사용법은 주인에게 20%, 10의 2조, 5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이 5분의 4, 80%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래도 사용하는 사람은 엄청난 거예요. 저희가 자라날 때 소장농 하는 사람들 보면은 50대 50입니다. 50%씩입니다.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50%야. 그리고 농사진 사람 50%. 그냥 뼈골 빠지게 농사져도 가져가는 거 얼마 안 돼. 다 지주들이 다 가져가는 거야, 지주들이. 근데 요셉이 얼마나 이거 토지 법을 잘 만들었나 보세요. 주인에게는 20%만 갖다 줘. 너희가 80% 가지고 살아라.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후에는 그렇게 다 그거 불화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거예요. 2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 고센 땅은 바로에게 요셉이 말해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한 땅입니다.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노예로 삼아서 고생하면서 모세 때 출애굽을 하게 되지만 요셉을 아는 바로 왕은 너무 요셉을 신임하고요. 요셉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잘 살게 됨을 고백하고 아주 요셉과 바로 왕의 관계가 이스라엘과 애굽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였습니다.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더라. 147세를 이기로 하나님께 갔습니다. 29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향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30절 읽고 마칠게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 죽을 때 내 아들 요셉이 내 눈을 감겨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요셉이 아버지를 잘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고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그 장례를 잘 치루어 드리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편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쓰여짐을 받는 꿈이 이루어지는 삶이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의 꿈을 이루시는 것이다 하는 이러한 것을 잊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꿈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5일 동안 수고하시고 애쓰신 모든 분들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면서 계속해서 실시간 예배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동참하면서 예배 제일주의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코로나 시대 계속되지만 끈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돈독히 멋있게 확실히 그렇게 이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5일 동안 함께 하셨고요. 많은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꿈을 가지고 도전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꿈 이루어질 때까지 부단히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게 하소서. 희생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예배의 귀함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며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